11월 2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명히 기억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저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닮아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제게 복음 전도를 위한 순전한 열정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를 세우는 사랑과 헌신. 오늘의 찬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2절에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라는 내용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로 주인에게 고발당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일을 뜻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을 속임수나 탐심으로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해설. 하나님을 기쁘시게 2장 1절에서 4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앞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심한 핍박과 고통을 겪었기에 심신이 안정될 때까지 데살로니가 사역을 보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에서 시키시는 일이 있었기에 그분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열매가 맺혔습니다. 힘들었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으로 사역하자 그 진정성의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명에 충실하면 그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위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바울의 동기와 동력은 무엇이었나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으로 사역하자 그 진정성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동기와 동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동기와 동력으로 사역이라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2장 5절에서 9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은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겉으로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로 개인적 이익을 탐하는 야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추켜 세워달라는 압력을 가한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와 권리가 있었으나 권위를 내세워 군림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이를 양육하는 유모처럼 온유하게 헌신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세우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강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희생적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바울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섬겼나요? 밑에서 6번째 줄. 권위를 내세워 군림하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이를 양육하는 유모처럼 온유하게 헌신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살폈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지체를 섬기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떤 기도와 결단이 필요할까요? 양들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희생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에세이 제자들을 주님께로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다. 최수현. 중국 대학에서 강의하던 남편의 첫 겨울방학에 우리 가족은 15명의 제자들과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손이 갈라지도록 칼질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부엌에 있는 시간과 제자들을 위해 목욕물을 데우고 빨래를 하는 일이 즐거웠다. 제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웠기에 어떻게 해서든 공부를 해야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었다. 낮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밤에는 함께 게임을 하거나 쉽게 배너 같은 기독교 영화를 보여주었다. 영화를 틀어준 다음 남편과 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있으면 제자들이 에이 저거 가짜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제자 자오리밍은 우리 부부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내가 아는 종교는 대중의 아편인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하지만 교수님이나 사모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가짜가 아니야. 정말 뭔가 있는 거라면 나도 알아봐야겠다. 그것이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이라면. 자오리밍은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해 겨울 제자들은 하나 둘 주님을 만났다. 한절 묵상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관한 묵상. 복음과 교회 그리고 고난과 능욕 사이에 바울의 생명을 건 사역이 자리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이 조금이라도 비방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탐심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욕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철저한 십자가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지 않았던 바울처럼 성도는 복음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내면에 권위와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충동을 멸해야 한다. 마이크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선명히 기억될 것을 확신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저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닮아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제게 복음 전도를 위한 순전한 열정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생명 다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이 일어나는 11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